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과 우리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모두 주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페이지 신약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몸이 아프고 지쳐져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날씨도 많이 덥지만 그래도 이런 귀한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 경건 캠프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트 필기 꼭 하시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 드리는 것처럼 필기하시면서 꼭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톡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디톡스? 네, 들어보셨죠? 디톡스는 영어로 디톡시피케이션 해가지고 독소를 제거한다는 뜻의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서울대 간호대 교수인 강승환 박사가 이제 디톡스에 대해서 쓴 글을 요약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독소는 크게 신체적인 독소와 그리고 마음의 독소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체적 독소가 있죠. 신체적 독소는 신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이나 활성산소 그리고 염증 유발 물질 같은 것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마음의 독소는 분노나 스트레스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 독소라는 존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대 의학 역시도 분노를 쉽게 내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독소, 즉 분노와 스트레스 같은 것들 이것을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고 병에 쉽게 걸린다는 말을 의사가 쉽게 하죠. 이 독소라는 것은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의학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다 보면 결국 뭐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식의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의사들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연에 어마어마한 화학물질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암의 발생률이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 비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서 발생된 그 각종 화학물질은 자연 가운데 거의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토양과 물 속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점차 윗단계 동물들에게 축적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먹이 사슬의 가장 윗단계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결국 이 사람의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마도 당연한 인과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그 화학물질 결국 우리가 거두는 것이죠. 결국 이런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속에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서 안성적인 염증을 유발시키고 세포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가운데 사람의 인체는 면역이 떨어지고 호르몬 체계의 교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암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암이 걸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가 암에 걸린 후에서 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결국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인 독소를 제거해야만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근원을 차단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디톡스, 즉 독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디톡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뭐 레몬 디톡스, 무슨 디톡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선 해독 과정을 보면 지방 조직에 축적된 이 환경 독소는 혈액으로 꺼집어내서 간으로 옮겨간 다음에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간에서 이 독소를 효과적으로 처리해주지 못하면, 걸러내주지 못하면 오히려 몸이 더 상할 수 있고 간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리가 없는 디톡스 방법이 무엇이냐? 균형 잡힌 식이요법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인위적 조작이 가해진 가공식품을 피하고 제철에 자연이 만든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나 유제품, 가공육, 붉은 고기, 동물성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 그리고 튀김, 화학 첨가물 등을 피하라고 합니다. 대신 통곡물이나 유기농으로 재배된 제철 과일, 채소, 해조류, 두부, 발효식품, 견과류, 들깨나 아마씨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몸이 근원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먹는 것을 잘 가려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일단 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난 후에 독소를 제거하는 그 디톡스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도 따위는 없다라고 박사들 말합니다. 결국 잘 먹어서, 잘 걸러서 먹어야만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 같고 너무 원론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마음과 영혼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것만 가려듣고 가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다 듣고 다 보면은 구의 마음의 독소가 차고 넘쳐서 그것을 해독하지 못하고 결국 마음의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보는 것, 심사숙고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죠.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모든 소리와 영상 그리고 사상들, 정신들 이런 것들을 다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이러한 모든 소리와 모든 영상 그리고 사상들을 메시지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수많은 메시지가 난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의 홍수 가운데 무엇을 골라서 듣고 보고 생각해야 할지 분별하는 일에 많은 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선택해서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고민 없이 필터링 없이 아무 메시지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들은 결국 나의 지적 이익,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지적 의의 원재료와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아들인 그 메시지, 소리와 영상과 사상들은 현재의 나의 지식과
뜻과 정신과 의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취미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의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쏟는 취미가 무엇이죠? 제일 좋아하는 취미.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딱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네? 요리. 그러면 윤미자님. 네. 수영. 정현 형제. 게임. 그럼 우리잖아요. 네? 운동. 정원 형제. 여행. 지금 보면 취미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 취미들, 이 취미들 중에 제 취미, 지금의 취미는 아니지만 제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작년까지의 취미는 웹툰 보는 것 또는 이제 게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취미를 갖게 될 때까지 우리가 노출되어야만 하는 그 고유한 상황과 배경이 있어요. 만약 제가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저의 취미가 온라인 게임 또는 웹툰 보기 같은 것이 될 수 없었겠죠. 물론 지금의 취미는 아니지만 그것이 현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우리들의 취미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적 상황과 개개인 고유의 그 배경, 환경 가운데서 개인의 취미가 형성되고 이제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취미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각각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취미에 필요한 지식과 정신과 의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의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아들인 특정 메시지들은 결국 지금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 이 모든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공부했던 그 모든 것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공통적인 환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공통적인 환경, 가정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교회가 있죠. 지금 우리들 같은 교회 있죠. 그리고 학교가 있을 거예요. 개개인들이. 또한 TV, 인터넷과 같은 그런 매스미디어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지만 각각 다른 배경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정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 살아가지만 동시에 각자의 부모님이 다르고 형제가 다르고 그 구성원들이 다르고 내 주변 사회 구성원들 역시도 다른 것과 같은 이치.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런 기준이 되어 왔죠. 쉽게 말해서 이 강성일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피아노를 잘 치도록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게임이나 웹툰 같은 것들을 좋아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접하고 계속 치다 보니까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고 게임이나 만화 같은 것을 오랫동안 접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도 그럴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래, 어떡하겠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게임이나 웹툰이야 라고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모든 총집합된 그 집합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자매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딱 들어왔죠. 취미가 무엇입니까? 말보다 갑자기 존엄 말이 들어가니까 좀 당황스럽죠. 윤미자매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네. 지연자매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정현 형제 지금 많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지만 존엄한 존재가 맞습니까? 네. 정현 형제? 아 네. 고민은 조금씩 했지만 결국 대답이 어땠어요? 저 포함해서 다 yes, 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왜 존엄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존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 들어서 발표해 주셔도 됩니다. 진짜. 네. 그럼 제가 진짜 많은 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사비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인권을 가진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상과 이론과 학문에도 과학에도 인간은 왜 존엄한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존엄합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존엄합니까? 내가 누구보다 똑똑해서, 누구보다 돈이 많아서, 누구보다 뭐 일을 잘해서, 아니면 뭐 예쁘고 잘생겨서? 아니죠.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고 하는 이 개념에 무언가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죠. 그냥 인간이면 모두가 존엄하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경 하나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존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환경 가운데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게 되었겠죠.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이슬람 사람인데 나만 기독교 예수를 믿고 핍박받으면서 결국 사형에 처할 때까지 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까? 이슬람교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갖게 된 그 신앙이라면 그 신앙 밑바닥에 기저에 깔릴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슬림과 힌두교도, 불교도, 무신도인들 중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자신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우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비율은 모태신앙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른 종교에 있다가 나중에 회심을 해서 기독교로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모태신앙에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셔 이렇게 했던 것을 그냥 믿은 그 사람들보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의심과 회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만이 답이구나라는 결론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매우 미온적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미적지근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세운 후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검증하고 재차 확신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중요해서 함께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전제를 세운 후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검증하고 재차 확신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종교적인 삶, 종교인 정도에 그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물타기한 신앙은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짓는 종합적인 틀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직장, 레크레이션, 취미, 정치와 같이 그저 또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치부되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쓴 송시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 너라고 말하는 그 호칭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들뻘로 여겼던 디모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의 속에, 너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있더니 지금 너에게도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 역시 우리와 같이 모태신앙이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달되고 또 디모데 역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이 없는 믿음,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과 거짓된 믿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물타기한 신앙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직장, 레크레이션, 취미, 정치와 같이 그저 또 하나의 기독교 역시 또 하나의 선택 사항과 다름이 없게 될 수 있다. 이 물타기한 신앙 안에 있다 보면은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런 것들이 직장, 레크레이션 이런 선택사항과 같은 하나의 다름없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물타기한 신앙이 바로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셨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너의 속에, 즉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어떤 존재라고 해요? 거짓말쟁이면서 거짓의 아비로서 진리라는 것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 속에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사탄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거짓이 살짝 섞인 믿음이니 90점, 너는 90점 받았다. 거짓이 조금 많이 섞인 믿음이니 너는 60점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점수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수제가 아니라 물컵에 독이 0.1%만 섞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극물이 되는 것처럼 거짓이 조금이라도 섞인 믿음 그 자체만으로 사탄적이라는 것이죠. 아주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논리가 성립될까요? 성경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 역시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지 아닌지는 그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증거를 알 수 있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 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귀엽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행동하죠. 하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조차 않습니다. 그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설령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웠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찔려서 몇 번 고민하다가 결국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지식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성경을 그냥 거부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나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또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노력하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분명 주일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는 아멘,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자아상, 내가 원하는 연애,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미래, 나의 직업, 나의 직장 이와 같이 모든 삶의 포커스가 나라는 존재에 맞춰져 있는 것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교훈과 완전 일치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나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노예로서의 삶을 이제 중단하라고 외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가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 속에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그리고 아무런 증거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죠. 나아가서 욕을 먹습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요. 동방의 사막신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싫다고 하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스님을 님자 빼고 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주 유치한 장난을 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비판을 하죠. 그것을 믿는 그 대상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거듭받게 되죠.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더하면 그렇지 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분명 현재 나의 취향, 취미, 생각, 사상 등을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 나라는 존재라고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느끼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항상 의심해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갖가지의 수단을 총동원하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합니다. 그 유혹의 수단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갈수록 더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자극들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갈 것입니다. 수많은 미혹과 환란이 생각지 못한 많은 세밀한 영역으로 침투하고 파고들어 올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이것이 나야, 이게 나라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개개인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관을 탈취하도록 구축됩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거짓을 주입시킬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귀찮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며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과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웹툰 작가예요. 저는 웹툰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냥 세상 웹툰보다는 기독교 웹툰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전도사가 되었을 때 보는 것도 가려보아야겠다 해서 기독교 웹툰을 보다가 이 에클툰이라는 기독교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저랑 동갑이에요. 이 작가, 기독교 웹툰 작가는. 그리고 이 웹툰 사이트, 에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김민석 작가인데요. 그 대표작 중에는 창조론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고 오기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창조론 연대기라는 책이 상당히 스토리가 재미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이가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교회 거고 교회 PC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언제든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김민석 작가의 이 창조론 연대기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분을 알아가려고 해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때론 어설프고 때론 틀리기도 하죠. 하지만 틀리더라도 수없이 틀리고 또 틀리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찾아나가는 이들이 결국엔 더 온전한 걸 보게 되지 않을까? 쉽지 않기 때문에 손쉬운 해답, 익숙하고 편안한 해석에 끌려가기 쉽겠지만 하지만 너는 질문하는 용기를 내봤으면 한다. 청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해와 믿음은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자극적이고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햄버거, 피자, 저는 그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런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음식들은 결국 대체로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독소와 마음의 독소를 발생시키죠. 그러한 독소를 제거하는 길은 결국 잘 가려 먹는 것뿐이죠. 맛이 좀 없어도 많은 수고와 관리가 필요해도 결국 그 가려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감옥하여 만들어진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메시지를 잘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는 결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어요. 손쉬운 해답이나 익숙하고 편안한 해석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이 가득한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와 같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에 어렸을 적부터 나와서 믿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거짓이 섞여 있는지 없는지 꼭 의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